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때는 지나간 대로 족하다 하시며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의 죄악의 때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우리 모두는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함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심판은 받아야 되죠.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영들은, 즉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때를 마지막 때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심을 믿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이단의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삶을 내버리고 내팽개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만날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았던 베드로 시대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prayer, 기도.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베드로전서의 거의 모든 장에 고난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라는 것이 더 이상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동시에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극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임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신앙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에는 복권 신앙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점프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를 대단히 우선순위로 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일터에 가도 책상에 앉아도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꼭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떼어놓고 기도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반면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기도를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매일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그저 생각나면 하게 되는, 그리고 내 느낌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면 하게 되고 다급하면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필수가 아닌 신앙의 옵션, 신앙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떠한 액세서리 정도의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 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왜 이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을까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교회 저와 같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엄청난 섬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근신하다, 이거 술 취함의 의미도 좀 있는데, 일테면 술 취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술 취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참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취해 있으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앞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사도 베드로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근데 베드로에게 참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들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내일 올라가실 텐데, 그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 가운데 희한하게도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당시에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는 우리,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축복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참 귀한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 매일매일 지켜야 할 것들이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순간순간 성도로서, 교회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과 어떤 매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성도들은 주님과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정말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 이거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기도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느냐? 자고 있느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불 꺼진 집에 도둑이 들지요. 불 꺼진 집에 도둑이 들듯이 기도의 불이 꺼진 영혼에 시험과 유혹이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요즘에 시험이 이렇게 많이 들지? 내가 이렇게 왜 이러한 예전에는 참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한 죄악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빠지지? 주님과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예전보다 주 앞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은 아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셨던 이 말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물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은 좀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육신의 강건함이 있어야 기도도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330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30초 330 기도 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마저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루하루 기도 놓치고 살아가기 쉽다는 것 우리 이민생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들은 다 지키고 떼어놓아도 그 기도의 시간 떼어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을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섬김이에요. 기도는 희생입니다.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일이에요, 일.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일이에요. 노동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동독이라는 나라와 서독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통일되지 않았던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동독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고 서독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로 통일을 준비했던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것에 더욱더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 사랑일까요? 왜 항상 말씀의 시작과 결론은 사랑일까요? 첫째 되는 계명도 사랑. 두 번째 계명도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계명들이 왜 모든 계명들 가운데 제일 된 계명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결국 죄를 덮기 때문이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의 힘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세리와 창기와 간음한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세리와 창기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이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죄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덮어주시고, 물론 이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사람들의 죄 이야기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 세상에 그 집 알아? 그 자녀들? 그 맷째 아들? 뭐 교회에 그런 일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죄를 들춰내고 드러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죄라도 잊지 않고 하나의 죄라도 되갚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자신의 허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베드로는 기도의 말씀과 같이 사랑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핏값 주고 산 양을 맡기는 조건 하나는 예수님 사랑이었습니다. 목양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배신해도, 자기를 버려도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목양이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는 용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와 더불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없고 오직 진리만 있다면, 교리만 있다면 어떠할까요? 참 답답하겠죠. 삭막하겠죠. 이거 뭐 바리새인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죄만 있겠죠. 잣대만 두겠죠. 진리 없이 반대로 사랑만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다가 이제는 적용 포인트에 가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가?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늘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세에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고통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의 고통은 보통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로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디모데 후서 말씀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말세의 고통은 무엇으로 오냐면 사랑 없음으로 오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는 자기를 사랑함과 돈을 사랑함과 쾌락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진대요. 강렬해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은 급격하게 식어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사납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문화, 이러한 때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인데 수식어 하나를 붙여서 설명합니다. 8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뜨겁게. 이 뜨겁게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단 2곳에 사용됐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 그래서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뜨거움의 정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뜨겁게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에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베드로와 다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나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간절히가 바로 뜨겁게라는 단어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의 사랑의 정도는 예수님의 간절함 정도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같이 될 정도의 간절함의 사랑으로, 이러한 간절함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내들을, 남편들을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뜨겁게가 사용된 곳은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이 간절히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기도하고 연관이 있네요. 그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라. 뜨겁게 기도했더라.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몸이겠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겠죠. 기도하셨겠죠. 자, 옥에 갇혀 죽임당할지 몰랐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나올 수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라 하십니까? 마치 우리의 가족이 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세요. 땅에 땀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의 그 간절함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그 고슴도치 한 쌍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고슴도치 한 쌍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에 떨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데우기 위해서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를 찔러댔기 때문이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만 늘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정말 뜨겁게 사랑하자, 간절히 사랑하자 한다 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두려워해요.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서로가 상처가 될까봐, 내가 또 성도를 찌를까봐, 내가 또 찔림 당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찔림 당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허물 많은 고슴도치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고슴도치면 내가 양이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고슴도치면 서로를 찔러대지만 내가 양이면 찔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법이에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흘리면 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죽지 않고 살래니까 이게 막 서로 찔러대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가깝게 뜨겁게 간절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뜨겁게 간절히 사랑한다면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 많죠? 뭐가 많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기도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랑이 참 많아요. 사랑이 많은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헌신이요, 기도는 섬김이요, 기도는 희생이요, 기도는 수고요, 기도는 무릎이요, 기도는 겸손이요,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 안에 특별히 매 순간에 기도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지기 원합니다. 아니,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기도로 누리며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되 간절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케 하옵소서.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이 기도의 필요, 이 사랑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맡은 본부는 말씀, 이 가사 아주 깊은 말씀인데 음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마지막 때에 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와 사랑임을 이제 알고 전보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아버님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승민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